시편 118편 22절부터 2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제 사람의 나이로 하면은 벌써 58세가 되었습니다. 58년 동안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또 이후에 더 귀하게 세우시고 크게 쓰임받을 것을 믿고 또 오늘 이 58주년을 기하여 우리 교회가 또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어왔지만은 이후에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또 계속 되어져야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라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시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이죠. 반석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터전인데 세상 모든 것은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상태죠. 여기 반석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 자신을 반석에도 비유하지만은 또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일컫기도 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했을 때 이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반석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은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러므로 내 교회라고 일컫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소망에 이르게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는 곳이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향하여 가기도 하지만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또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시편 3편 8절을 보시면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제 이런 기도가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중요한 두 가지 기도를 꼽자면은 저는 시편 3편 8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구원을 이루어 주셔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온갖 죄로 인하여 묶여 있는 상태, 그로 인하여 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능력 가운데 그 죄를 씻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셔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를 구원이라는 것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우리 인생은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구원이 먼저요, 그 후에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보다도 뭔가 내가 잘 되는 복에 더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의 모든 일이 잘 될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 모든 잘 되는 것은 결국 죄로 흘러가기 쉬워요.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죄 짓는 데다가 그 쓰기 쉽죠. 건강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잘 되면 건강도 재물도 모든 주신 하나님의 복도요 다 죄 짓는 데다 쓰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 없이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잘 되는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누리면서도 결국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은 먼저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런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야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교회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예배를 여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마 이 표현이 익숙할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구원,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복의 은혜를 누려야 되니까 교회는 먼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오늘 제목, 예수님 주인이신 교회예요. 예수님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노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 주인이신 교회는 여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랬죠. 그래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25절에 보면은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서 옛적에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만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교회는 먼저 구원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이곳이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은 축복의 전당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25절 후반부에도 보면은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구원을 먼저 기도했다면 두 번째로는 형통을 기도하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것이 주의 복이죠. 형통은 잘 되는 것. 오늘 이 본문 26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우리는 주일마다 이곳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곳, 여기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주인이신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서, 두 번째로는 축복의 전당으로서 이렇게 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잘 될까요? 창세기 39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게 되는 거예요.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부터 있는 거예요. 무조건 잘 되는 거는 잘못되기 쉽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잘 되는 은혜는 그는 결코 헛되지도 아니하고 무너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구원하소서, 형통하게 하소서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구원도 여호와께 있습니다. 주의 복도 주의 백성에게 내려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은 예수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고백을 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보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약속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게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런 임마누엘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 주인이신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물이,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이 만물이죠. 그를 예수님 발 아래에다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데 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그 머리는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두머리라는, 우두머리 최고 높은 사람을 우두머리라고 그러잖아요. 머리는 최고 높은 곳을 일컫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만물 위에 교회 위에 최고 높으신 하나님이 그 권세를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지만 또한 이 교회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인이신 교회예요. 예수님 주인이신 교회가 왜 중요한가? 예수님 주인이신 교회만이 위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128편 23절 오늘 읽은 말씀에도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기이하다는 신비하다는 거예요. 너는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거를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버린 돌로 여겼죠. 하나님은 버린 돌같이 취급받았던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으신 거예요. 머릿돌이라면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심에 놓는 돌이에요. 가장 중요하죠. 그 머릿돌로 삼으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실 때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심에 예수님 주인이실 때만이 그 교회도 그 가정도 그 개인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또한 그곳에 나타내 주시는 곳이에요. 여기 오늘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도 이미 마태복음 21장 42절 그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도 머릿돌이신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무시당한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쓰시면은 머릿돌처럼 요긴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은 성도도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이실 때만이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건 일한다는 뜻이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연약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기 때문에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시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는 것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것을 일컬어 중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중보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중보하는 이 성령이 역사하시려면은 예수님이 주인이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인이신 교회, 예수님 주인이신 가정, 예수님 주인이신 개인일 때만이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합니다. 삼위일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 주인이신 교회야만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느 교회든지 기독교 무슨 교회, 예수교 무슨 교회로 다 시작이 돼요. 왜 하나님의 교회라고 안 할까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쓴 간판은 그거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기독교 예수교로 시작해야 돼요. 왜? 기독이란 뜻은 그리스도란 뜻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야지만 돼요. 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어야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 비슷한 것을
세우고 있어요. 이단 사이비는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실 때만이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땅에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이건 공식이에요. 먼저 첫 번째가 예수님 주인이신 교회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우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우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교회는 속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단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우선으로 해서 위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밑으로는 땅에서 성령님이 도우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삶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우리가 58주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이거를 복습하는 겁니다. 늘 저는 강조하는 게 예수님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 성령님 역사하시는 교회의 순서를 늘 기억하고, 그 중에 하나를 붙잡는다면은 예수님 주인이신 교회만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 결단하는 의미로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 성령님 역사하시는 교회, 요 순서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예수님 주인이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가 누구죠?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 드리는 곳, 예배당이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다 모인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를 이룬 것이지, 여기 교회라는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러면은 이 교회는 예수님 몸이니까 예수님 몸 안에 우리가 다 들어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몸에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이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고,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이 충만함인 것입니다. 그건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 몸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예수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경험하는 삶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58주년을 기하여 우리의 이 공항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이곳은 예수님 주인이신 교회여야지 목사가 주인인 교회도 안 되고요, 어떤 특정한 장로님이나 특정 세력이 주인이 돼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예수님 주인이신 교회임을 고백하는 곳이어야 돼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곳이 늘 하나님이 이 시대 구원의 방주, 축복의 전당 삼으셨으니 교회 안에서는 늘 은혜의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교회 밖으로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 지치고 낙심한 이들, 마음이 상한 이들, 갈급한 이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 지치고 낙심한 이들, 마음이 상한 이들, 갈급한 이들, 이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지금 교회가 침체되는 시기라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더 갈급해지는 시대예요. 홍수 때 물은 많지만은 홍수가 범람하여 샘들이 막혀 있으니 마실 물을 찾기 어려운 시대처럼 교회는 넘쳐난다고 그러는데 진정한 복음이 흐르는 곳이 적다고 한탄하는 시대예요. 세상은 더욱 목말라하고 갈급해한다면, 그러면은 이곳이 은혜의 샘이 솟아나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이라면 세상에 갈급한 이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에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 지치고 낙심한 이들, 마음이 상한 이들, 갈급한 이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공안교회가 그런 교회 되도록, 그들이 와서 이곳에서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은사도 더하여 주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도록,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주보 하단에도 우리의 기도를 적어놓은 것처럼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사랑함으로부터 강서구와 서울을 넘어 민족과 세계를 품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끝까지 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품고 기도할 수는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창한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의 관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누굴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방황하는 이들이에요. 지치고 낙심한 일, 마음이 상한 일, 갈급한 이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지극히 작은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눈길이 가야 되고요, 그런 분들을 초청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도록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공안교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감당함으로써 천국에서 완성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교두보로서 우리 공안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런 귀한 일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58주년을 기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 주인이신 교회로부터 오늘 함께 나누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